대신 우리는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가서 나 주님의 군대. 당신은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춤추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행복해서 몸부림칠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이 제가 부럽습니다. 당신의 그 영혼은 이제는 하늘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돌 하나, 나무 하나, 흔들 하나까지 사랑할 것을 제가 봅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 그 기름범이 하도 강해서 지금 몸을 좀 주체합니다. 여러분들 영이 열리게 되면 이성범 이상은 막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다 다쳐버린 거야, 이거. 뚫어지도 못하는 거야. 일로 와봐. 화끈하게 웃을 지어다. 배꼽 빠지게 웃을 지어다. 헛떡헛떡 뛰면 웃을 지어다. 막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야. 이건 다 잃어버린 거야. 성경 속에서 내가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하나도 지금 못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물어나가는 거야. 왜 이렇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과 우상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거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된 삶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교회는 교회이냐? 근데 뭐죠?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인데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인이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우리는 내 삶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라 아니면 그 삶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에 대한 그 설교가 교회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것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교회는 이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이 삶이 깨끗한 삶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었다는데 버스가 사람들을 여러 태우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인상이 험악한 강도 같은 젊은 사람이 2명 있다가 여자를 희롱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반항을 하니까 막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어. 근데 여자가 막 그러면서 뭐 너희는
가고 운전사도로 차를 세우라고.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운전사가 안 세웠어. 막 깡패들이 그들이 가서 운전사를 반 죽였어. 막 때렸어. 거기서 차는 섰어. 거기 사람들은 잔뜩 한데 누구 하나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당할까봐. 근데 이 깡패들은 그 여인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숲속에서 여인을 강간하기 시작했어. 근데도 슬금슬금 이렇게 쳐다보면 오히려 아주 그것을 가서 정지시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보다 못한 한 젊은이가 쫓아 내려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고 막 뭐라고 할 때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은 칼로 그 젊은이를 찔렀어. 거기서니 이들은 다시 차로 올라왔는데 운전수가 워낙 맞아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쓰러졌어. 이 여인이 마침 큰 차를 운전을 해봤던 여인 같아. 그 강간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올라왔을 때 얼굴을, 왜 사람 눈은요 여러분들 미안하면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왜? 눈이 마음의 창이야.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 보면 자꾸 눈이 막 이렇게 돼. 왜? 내 마음을 꼴보기 시키는 내 마음을 내가 그 사람한테 비워줄 거면 미안해가지고 아니면 들킬까 하니 모두가 창가에 그 여인이 올라올 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왜? 일만의 양심은 있었지. 근데 그 여인은 올라와서 이따가 운전수가 운전을 못하니까 자기가 운전대에 올라가서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마침 청년이 피가 흐르는 때 상태로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차에 올라가는데 이 여인이 큰 소리로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당신이 나서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느냐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할 이 여인이 소리를 치면서 그 사람을 이 차를 못하게 문을 닫았어. 운전대 문을. 그 올라오는 문을. 그러고 차는 출발을 한 거야. 이 남자는 피가 흘리는 상태에서 손을 누르고 계속해서 걷기 시작한 거야. 한참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웅성거리고 막 모여있고 경찰이 나와 있어. 뭔가 하고 봤더니 버스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었대. 이 여인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이 더러운 이 사람들을 다 같이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낭떠러지로 차를 몰고 밀어간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인은 크리스찬은 비시대하고 소고미대하고 경건한 삶이 나와야 하고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함이 나와야 하는데 방언 좀 하고 예언 좀 하고 치유는 할 줄 아는 사람이 개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는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이 세상이 사람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인 우리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상이나 표준이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이 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우리는 모두가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지금 주님께서 그래요. 전혀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전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깨끗한 삶뿐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누가 고난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에 모두가 기준이 맞춰지는데 역설적인 얘기를 지금 성경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만이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36,500개의 수없는 축복이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정작 주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 깊이 성찰하고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이사야 8장 20절은 그럽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일 따르지 않으면 동투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는데 그친 아는 데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도 이 시대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지구에 얼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함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없는 시대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은 그럽니다. 여러분의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깊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뭐죠? 여러분이 무엇들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나와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은 욕심과 욕망과 그 모든 걸로 가득 찼던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가리키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이 말씀을 내가 지킬 때, 내가 그 말에 순종할 때, 순종을 하기가 얼마나 역설적인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남들한테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 할 때가 수없이 많고, 내가 전혀 계산기로 때려볼 때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아까 버스에서 이 약자가 저기 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그를 보호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왜? 그가 강도가 그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여대서 내가 찔리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뭐라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이 발자취를 너희는 태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는 뭡니까?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놓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교회를 다녀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경을 외워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마디의 그 가르침을 도를 따를 때 어떠한 그 세상적인 논리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성령의 힘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우리더러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정직한 삶, 깨끗한 삶, 희생하는 삶, 남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는 삶. 현실적으로 누구나 이거 하고 싶지 않지요. 저도 이것을 몇 번이나 저기를 목회를 하면서도 일반 목회를 막 따라가다가 전 2번이나 하나님이 정지를 시켰어요. 하고 다 흐트러 버렸어요. 하고 나 자신도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부흥에 미쳐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이 미워졌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실 거예요. 이 시대 옛날에 한 아가서 강의하는 최옥성 목사라고 그분이 한번 왔어요. 내가 그분한테 교회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시설을 다 저기하고 돈을 주고 들어갔던 줄. 왜냐하면 제가 준비도 안 되었고 또 하나는 나 역시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것이 내가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나의 자화상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말씀을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많이들 알아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유를 분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망신을 당하든 어떠한 불이익이 오든 어떠한 아픔이 오든 그냥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고 제가 보면 끝나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래서 이 모노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요한복음 3장 5절 여기 23절에도 나오는 너희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여기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성령님이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또한 그러한 일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30절 순종할 때 그분의 영이 그래서 그러면 나도 조금은 순종을 온전히 안 하는데도 방언도 하고 조금 저기도 하는데 어디 조금만 하고 나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술을 취한 것처럼 영에 가득 취해가지고 내 언어까지 완전히 바뀔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니 끌려가지요. 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수없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고 합니다. 주님이 영이 오셔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면 연합된 게 나타나야지요. 연합된 게 나타나는 건 어느 힘이 나서 나타나냐면 내가 이분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순종을 할 때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옛사람 그 마귀의 그 끈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물론 여기서 막 기도하고 통성하고 막 부르짖으라고 금식하라고 이것은 그것을 들어가고 오는데 하나의 한 영이 열리는 부분적인 과정이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에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승리가 올까? 이 모든 관점이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건이 올 때 거기서 판단을 해서 다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 모든 것을 포기를 하는 거야. 나의 주권을 내가 운전대를 자꾸 운전하던 것을 포기하고 성경의 말씀에다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빨리 돈을 벌어야죠. 시간을 절감하고 생산적으로 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저축해야 하고 이게 다 일반적인 그 부자가 되는 비법 아닙니까? 정확하게 선별해야 하고. 근데 이 삶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주인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니면 우리 가족 내 후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까 하면서 목표가 다 거기에요. 근데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참 도를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참 주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제 뒤에 이 생명을 갖고 당신에게 충성을 할까? 여기에 맞춰지면서 주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도 못 만났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성경을 외우는 거야. 내가 내 욕망, 내 저기를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금식하니까 죽지요, 금식하다가. 금식이 얼마나 어려워요. 금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그 금식하다 죽게 만들겠습니까? 왜 병들게 만들겠습니까? 그 야망으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에게 많은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구약서부터 쭉 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렇게 말씀 안에 제사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도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이 얘기하면 진짜 믿는 자에게만, 진짜 순종하고 진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나오지, 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삶은 내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그래서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저기,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도울이라는 사람 있죠? 중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학교 나온 사람이야. 목사 하려다가 글로 간 사람이야. 그걸 갖다가 다시 악하게 여기다, 여기 교회, 이 하나님 복음을 갖다 흐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길은 좁고 협소하고 많은 이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가 심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을 보세요. 그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뜻을 모르고 선지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은 지금 말씀에다 이렇게 나눠서 넘어질 거라고. 우리는요,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성경은 그래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하나니.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가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지금 받고 있고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몇 년 댕기고 새벽 기도를 얼마를 하고 금식 40번 명함에다가 그렇게 써갖고 다니는 사람은 40일 금식 7회 나와 지금 주님과 생명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요. 내가 지금 변해 있어야지요.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해야지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받지 않으려도 아로지게 돼 있어.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찌게 내 의지를 내려놨는데 왜 주님의 뜻이 안 들립니까? 왜 주님의 인도함이 없습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신학적으로 모셨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는 즉, 너는 세례 침례와 더불어 죽었는 즉. 그게 네 논리, 네 신학, 네 교리, 네 생각, 네 사상, 네 이념 모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주관적인 거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묻혀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 너무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만 아멘이에요. 적당한 선에서만. 그러니까 수없이 적당한 선에서 아멘은 사실은 노멘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체 한 점 한 획도 그분 전체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건 내가 몰라서 잘라내. 이것은 내 칼라가 아니라 잘라내.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자로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우리의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 창조주께서 저 무기력하게 저렇게 막 창에 맞고 못에 찔려 돌아가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앞에 전부 다 무덤이 가장 이 관들이 어마어마하게 공동묘지처럼 많지요. 왜? 메시아가 오면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묘지 중에 제일 좋은 자리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진 거지요. 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서니 막 천군 천사와 더불어 막 내려오면서 막 불화살을 막 쏴가며 번개를 치면서 안 믿는 놈 다 죽어, 안 믿는 놈 다 죽어, 무상들 다 날려 막 이렇게 하고 나타나서 봐요.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저렇게. 근데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한없는 능력이 될 거라고. 왜? 우리가 변화할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온 것도 천국 간 데서 나를 위해서 왔고, 내가 저기 하려고 다 왔는데 이것을 다 죽이라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한 걸 한번 생각하고 시작해봐요.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알지만 그
그 안에 깨달음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삶이 경건치 못해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너희가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러 다니면 뭐예요? 성경을 아무리 디모데후서 3장이 뭔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말세에 이러하리라. 악하고 자기들만 사랑하고 모두 이기적이고 모두 좌급하고 모두 성질내고 모두 절제하지 모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삶의 신앙은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깨달음은 없느니라. 깨달음이 없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이 일은 정말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왜? 이 논리는 저한테 사람들은 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사업성으로 한다면 너무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돌아오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몸부림을 치며 복음을 선포했지만 저한테 여기서 돌아오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수백 번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하고 똑같지 않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게요. 죽어라고 집을 친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집을 쳐요. 한순간에 무너져. 만약에 제가 그냥 적당한 평가를 따진다면 여기 충주시가 지금 다 확 차야 맞을 것 같아. 제가 순수하게 전한 복음을 생각한다면 제 정열, 제 희생, 제 저기를 평가를 그대로 받는다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세상신이 다 가려놨기 때문에 진짜는 지금 살아남기가 그래서 데이비 월커스 같은 목사님, 큰 목사님들은 이제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그 누구도 따라줄 사람이 별로 없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다 이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자녀답게 바뀌라고 했고 나의 하나가 되자고 일체가 돼서 내 생명과 내 빛을 발하라고 했지. 근데 그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축복받으라. 할 수 있다.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만나지도 못해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들 안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전에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으로 간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범사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용서를 빌어서 싹 용서받고 어디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하루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등록만 하면 다 천국 갔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등록만 하면. 어디 그랬습니까? 이것은 장사입니다. 장사. 무섭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렇게 제가 큰 소리를 막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얼마나 때로는 부끄러운지 몰라요. 주님 말씀을 저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놔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저는 이걸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이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기 빛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곳은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에 가서 어딘데 가서 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잖아요. 이것을 근데 지금 이 생명의 주님이 지금 나타나는 내가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동행이 되는 만남을 무엇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되는데 이것을 다 부인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목회자 2,000명은 저들을 용서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능력을 낳으면 저들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지금 지도자면 다 옷을 벗어야 할 상황이에요 사실은. 검찰총장도 지금 하나의 사건 갖고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끄떡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끄떡 없어요 봐요. 왜? 그만큼 모두가 지금 엉켜있고 잘못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가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주님을 서서한 제가 저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저기 하고 성경의 말씀을 한자를 떼가지고 저를 정당화시키던 저는 안 해요. 전체 문맥상에 하나님은 여기다가 그렇게 했는 게 없어요. 바뀌어라. 너는 마귀의 자녀였다.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어라. 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가 아니다. 네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네가 나와 정말 일체가 됐다면 생명이 나오야 하고 빛이 나오야 하고 내 영광이 나오시고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너는 나를 맨날 만날 것이고 너는 이 땅에 그 모든 목표가 이 세상을 바라보던 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바뀔 것이다. 이것이 됐으면 진짜고 이것이 안 됐으면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가짜지요. 근데 지금 버스에서 그 모든 승객들이 그 여인을 위해서 목 하나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듯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맹신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매장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은 너는 빛이니 빛을 봐라. 너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못하리요. 땅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나의 삶의 경건이고 두 번째는 나는 이 땅을 밝히고 이 세상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교회를 그건 언제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오직 제자가 돼야 하고 이 땅을 전혀 다른 주님의 도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라고 했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